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 도나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가는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천국 같은 가정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남편들에게 믿음을 내주셔서 가정의 제사장으로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또 아내들에게 주의 마음을 주셔서 사랑의 중보자로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자로 세워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 인격적으로 어려서부터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셔서 일평생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또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주를 위하여 쓰임받는 자로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가족 중에 아직 주를 믿지 않는 이들, 그들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온전히 예수 믿고 온 가족이 예수 믿는 믿음의 가문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의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다스리시고 주님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가정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주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모든 삶을 지켜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남편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주를 향한 믿음을 온전히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주의 제사장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굳건히 서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권세와 능력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내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주의 눈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의 중보자로 온전히 세워주셔서 하나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중보자로 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어려서부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일평생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지혜와 주의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제대로 걸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주의 일꾼으로 놀랍게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일꾼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시고 주를 드러내는 주의 증거로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축복하셔서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생명 되신 능력 되신 주를 바라보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어주도록 주 예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능력을 다하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며 사는 하루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권세로 사는 귀한 은혜 하루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정 주님께서 다 허락하신 줄로 믿고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이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다스려 주시는 천국 같은 가정,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천국 같은 가정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남편들에게 큰 믿음을 더해 주셔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제사장으로 주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아내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눈물을 더해 주옵소서. 그래서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하여 중보하며 눈물로 주 앞에 나가는 귀한 일꾼들 다 되어지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려서부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일평생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자로 살도록 도우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저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와 동행하는 자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드러내는 귀한 영광이 저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주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세로 사는 하루 되어지게 도우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주의 놀라운 은혜가 저들 가운데 가득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며 용서하며 품어내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도록 도우시고 삶의 순간순간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슬픔을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가정 위에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힘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가 속한 우리 기독교 대한 감리회 중앙연회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저와 장로님들이 참석하게 되는데 은혜로운 연회 될 수 있도록 또 참 민감한 시기에 모이게 되는데 아무 어려움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 장례가 진행 중인 가정이 있습니다. 고 임현채 성도님, 임소정 집사님의 부친이시고 김성대 원사님 장인이신데요. 오늘 발인을 하게 됩니다. 또 문유정 집사님의 부친이시고 우리 화암범 성도님, 김성준 집사님의 장인 되시는 고 문동현 성도님 내일 아침에 발인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장례 중에 있는데 우리 이 장례 중인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가득하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5절에서 2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손을 잡고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미국 같은 나라죠. 이렇게 해외에서 이민 목회, 우리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민 와 있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이민 목회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그 이민 목회가 어려우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많은 이들이 이민 와 있는 분들 중에 한국에서 풀어야 할 문제를 다 풀지 않고 마치 도피하듯이 회피하듯이 오신 분들이 꽤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는 교제하면서 잘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로 혹 그것이 상처나 아픔이나 또는 죄의 문제이든지 그대로 다 안고 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잘 내어놓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도 참 잘 안 되고 말씀대로 살아보자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마음속에 상처와 죄를 안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민교회가 쉽게 갈등하고 또 쉽게 분열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풀어야 할 거 풀고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새롭게 시작한 게 아니고 여전히 상처, 죄 있는 그대로 그냥 회피하고 도망쳐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민 목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합니다. 첫 단추를 잘 꿰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을 기준 삼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내가 둘일 때 2명이다 보면 좀 더 사랑받는 아내도 있을 것이고 또 미움받는 아내도 있을 것인데 둘 다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그런데 미움받는 아내가 먼저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사랑받는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미움받는 아내가 낳은 아들을 참 장자로 삼아라.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 이거 떠나서 먼저 낳은 아들이 장자다. 내 마음이 가는 것과 상관없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읽어가다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아내가 둘인가?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는 한 아내여야 하지요. 하나님의 뜻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왜 아내가 둘입니까? 결국은 한 남자의 자기 욕심이고 또 살아온 것이 자기 욕구대로 살았기 때문에 한 여자가 아니라 두 아내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감정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다 보니까 아내도 둘이 되고 또 여러분 아내는 어떤 존재입니까? 당연히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가 아내인 겁니다. 그런데 한 아내는 사랑하고 한 아내는 미워하고 여전히 자기 욕심대로 자기 육체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결국 아내가 둘인 것도 또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미워하는 아내가 있고 이것 다 자기 욕심, 자기 욕구를 따라 살아온 결과이지요. 첫 단추를 잘못 깬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두 아내가 있다. 이거 자체가 문제다. 근데 이런 문제가 왜 생겼냐? 결국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산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합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모세가 당부하는 말씀도 똑같습니다. 장자를 세울 때 기준이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두 아내가 있어서 아들을 낳은다. 그러면 아내를 내가 얼마나 더 사랑하는지 이것과 상관없이 먼저 낳은 아이가 장자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장자의 권리, 유산을 줄 때 두 몫을 준다는 것이죠. 그게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 먼저 낳은 아들입니다. 그를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여러분, 이 남자의 마음은 그런 겁니다. 오늘 이 모세 말에 의하면 누가 먼저 놓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누가 먼저 어떤 아들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낳은 아들에게 마음이 먼저 가겠지요. 그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당부하는 건 너의 감정을 따라 살지 말고 너의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기준 삼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도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다면 육체의 욕심 이루지 않을 것이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끊임없이 그분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첫 단추를 잘 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까지 잘못 살아왔던 인생, 말하자면 첫 단추를 잘못 꼈다. 그럼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준 삼고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육체를 따라 살았습니다. 저는 성령으로 난 자이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자인데 여전히 육체를 따라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먼저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주님, 이제부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의 육체의 소욕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때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입니다 라고
내 삶을,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부터 지금 새롭게 출발하는 거죠. 여러분, 새로운 출발이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부터 오직 주님을 기준 삼고 살겠다. 이전까지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그 과거의 삶을 다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무엇이든 주님 이끄시는 대로,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을 기준 삼고 살겠다. 그리고 나의 기준 되시고 생명 되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늘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전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다 용서하시는 겁니다. 깨끗이 지워주시는 겁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부터 주님, 이제는 내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 되시고 내 삶의 기준 되시고 나의 인도자 되십니다. 고백하시고 실제로 오늘 하루 어떤 순간에 있든지 무엇을 하는지 주님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끄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묻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놀랍게 부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두 번째 부분에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18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고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때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가서 성읍 장로들에게 이 자식은 완고하고 패역하고 우리 말을 듣지 않고 방탕하고 술에 담긴 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다음에 온 사람들이 모여서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먼저 드는 생각은 아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패역하고 불순종하면 그 부모가, 보통 부모는 웬만하면 자녀의 허물을 덮어주는 게 부모 아닙니까? 그런데 도무지 이건 두고 볼 수가 없다. 더 이상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자녀가 얼마나 패역한 자녀인가 하는 마음도 갖게 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주신 자녀이지만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이 완악한 죄,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죄가 얼마나 큰가. 그냥 곤장 몇 대, 우리로 말하자면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라. 그러니까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온 동네 사람들의 저주와 또는 정죄를 받아 죽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시대에 만약에 이 법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정말 무서운 일이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그 자녀들이 다 하나님께서 가정해 주신 선물이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완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녀를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실까? 이유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향한 사랑 똑같이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보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삶에 생명이 없는 삶인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똑같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 영혼이 진짜 사는 길이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부모를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보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이구나. 그게 진짜 우리가 복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어떤 분들 중에
우리 기독교 예수 믿는 이들을 조상도 모른다, 조상의 은혜와 부모의 은혜도 모른다, 제사 지내지 않는 것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진짜 부모를 공경하는 이들이 바로 예수 믿는 이들입니다. 왜냐하면 부모 공경하는 것이 우리가 잘되고 또 장수하는 것이라고. 저는 때때로 참 안타까운 것이 그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살아계실 때 잘하지 못하고 꼭 돌아가시고 나면 막 제사를 막 호화찬란하게 지낸다고 그래요. 생전에 잘해야죠. 생전에 계실 때 공경하고 순종하는 삶이어야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 이 땅에서 어떻게 보여지느냐? 부모님에게, 이웃에게,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그대로 나타납니다. 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에게 행하시는 것으로 받고 우리에게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가까이는 내 눈에 보이는 부모, 또 형제 자매들, 또 우리의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 그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는 것을 하나님 당신에게 하는 그것으로 혼전히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복받는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이 어떠하든 마땅히 공경해야 될 분이고 우리의 이웃들 마땅히 사랑하고 섬겨가야 할 이들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함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일평생 마음껏 누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 이제까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셔서 오직 내 안에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따라 사는 하루하루 또 일생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나의 생명 되시고 능력 되신 그 주님만 바라보며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주님, 부모님에게 온전히 순종하여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보이는 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모든 은혜와 모든 능력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는 풍성한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오늘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새벽에 먼저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주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만이 우리의 기준이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신 그 주님만 바라보며 그 주님 붙들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준이 주님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이 주님께 붙들려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소서. 생명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능력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인도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육체의 소욕 다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죄에 대하여 죽었고 육체의 소욕에 대하여 죽었고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오직 하나님에 대하여만 산 자로 살게 하시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인생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죽음이 실제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이 실제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모님께 순종하고 존경하는 인생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 사랑하며 섬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 이웃들 눈에 보이는 우리 가족들 사랑하며 섬겨하게 하시고 하나님 것이 불자하며 섬기는 것으로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벽에도 기도하는 본인들 위해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을 저리 온전히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와 함께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걸음걸음 주여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세례 도와주소서. 하나님
마음을 주님 충만하여 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성령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 더하여 주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내 하나님 온전히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성령을 더하여 주소서. 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저희들 온전히 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붙들어 주님 도우시옵소서. 오늘라도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사는 성도의 삶에 주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은혜를 더하소서. 아버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으며 주의 생명 아니면 살아갈 수 없으며 오늘도 하나님 삶의 모든 순간에 아버지의 저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저희의 생명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온전히 붙들고 살고 주님 우리의 성도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문을 열어주옵소서. 걸음걸음 인도하주옵소서.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기업과 일터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주의 능력으로 살게 하소서. 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를 따라 사는 생명으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들과 역사하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이들 위해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다하소서.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찾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 가는 자로 오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를 따라 사는 생명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당할 능력을 주옵소서. 이미 주신 능력 있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할 능력을